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마치 잠언을 보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그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여기서 선생들, 마스터스라고 하는데 마스터,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익혀서 경지에 오른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달인, 선생,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달인을 뭐라고 하죠? 장인이라고 하죠. 장인. 본문에서 선생은 달인의 경지에 오른 최고의 장인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저것 모든 일을 다 해내는 만능 장인이 되지 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하잖아요. 그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일들을 많이 갖게 되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추궁받을 기회도 많아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더 큰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그래서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가급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특히 기술에 익숙한 달인은 자기 그 기술을 가르쳐 줘야 하는 책임이 또 있잖아요. 말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거기 2절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다 해당되죠. 그렇죠? 다 실수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하고 유약한 죄인이라는 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요. 그만큼 더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 말에 있어서도 이것저것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과오를 범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저울질할 수 있는 거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혀를 놀리는 데 있어서 선생급인 사람은 자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죠? 3절 말씀.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비유입니다. 실내를 들고 있어요. 우리 말을 하려면 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짐승을 예로 들고 있는데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의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죠.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제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4절 말씀 보시면 이번엔 배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주느니라. 지금은 다 모탑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직접 노를 저어가면서 키잡이가 그 키를 조정했거든요. 그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혀로 우리 온몸을 제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야죠. 성숙해야만 자기 혀를 잘 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의 키로 사람의 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요. 키잡이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버너라고 했습니다. 거버너.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진 거버너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거버너를 주지사라고 하죠. 주지사. 그러니까 마치 선박의 시아비처럼 주지사가 주행정의 통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런 의도로 주지사를 거버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처 한 뼘도 안 되는 혀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수행하는 일 전체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네. 자, 5절 말씀. 이번에는 작은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몸에 혀가 작은 지체잖아요. 그때 작은 불이 큰 것을 태운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부정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이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여러분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죠. 불조심 포스터 보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죠?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광대한 산림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하는 사람의 인생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온전한 사람은 혀를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요. 전도서 5장을 잠깐 보시면 5장 2절,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전도서 5장 2절 말씀과 6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여기시는 것을 짓거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지 그렇지 않게 여기시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이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이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받은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여기실 만한 말이 무엇인지 능히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주의해서 자기 혀를 제어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성숙하라 이거예요. 성숙하라. 성숙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성숙한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야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말을 담대하게 입 밖에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입에서 농담이나 더러운 말들을 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찾아 구원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라도 언제 어디서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받은 상처로 크게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육신적이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하거나 더러운 말들을 입 밖으로 발설함으로 구원에 대한 갈망을 싹 가시게 하거나 상처받은 마음에 더 상처를 주어서 실족시킨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했는지 판단해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정의한 말씀이에요. 유일한 말씀이에요. 왜 혀를 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왜 혀를 죄악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어차피 죄악의 세상은 지옥불에 의해서 태워지죠.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혀가 온 몸을 더럽힌대요.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일생을 the course of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의 과정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자연의 과정.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혀가 온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지옥불이 자연의 온통 불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자연을 숭앙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겁할 내용이에요. 자연의 과정, 그걸 일생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일생을 자연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일생은 지옥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생은 지옥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혀가 사람의 온 몸을 더럽힌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대개 혀를 단속하지 못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혀가 평소에 실수하지 않도록 단련시키는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 있는데 생각으로서 혀를 통제해야 마땅하죠. 혹시 잘못 상대에게 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즉시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평상시 우리 혀를 잘 단련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잘못 말을 했으면 시정하고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물론 자주 빈번하게 그렇게 하면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죠?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생각으로서 혀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7절, 8절.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기들어지며 또 기들어져 왔으나 혀를 기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권한을 주셨죠. 그리고 아담은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모든 종류의 짐승들,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다 사람에 의해서 기들어져 왔지만 그 가운데 기들어지기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혀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혀. 그래서 혀를 기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은요. 혀를 제어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정말이지 적다는 의도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혀를 도저히 제어하기 불가능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앞서 혀를 복종하게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혀를 제어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정말이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혀를 기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혀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나부이됐는지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보통이에요. 결국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자, 9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한 입 가지고 송축하고 저주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서요. 은근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무슨 자식, 무슨 새끼 할 때에 거기에 뭐 짐승을 집어넣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욕하지 않은 것이 합당합니다. 그죠? 자, 10절.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11절.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없죠. 축복의 말이 나오는 입에서 때에 따라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은 실로 경계를 해야 되는 일이고요. 여기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어요. 이건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한 입으로 할 수 있겠냐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한 근원으로부터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유독 사람의 입이라는 것이에요. 그 입에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바르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도전하고 있죠.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력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그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할 때 영어로 good conversation이라고 하는데 conversation은 보통 말로 대화라고 합니다. 주고받는 대화를 영어로 conversation이라고 하는데 킹제임 성경에서는 행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사람은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말로도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래서 됨됨이를 볼 수가 없어요. 말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나 말을 잘해야 돼요.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욕은 세워줄 수 없고 그 사람의 인성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도 행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입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이 반영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마음속에 14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벌써 성경이 우리 마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판단하고 있죠.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세상에 대해서 떳떳해요. 근데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 점을 노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생활을 문란하게 만들어요.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쉬고만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육신적이구나 판단할 수 있죠. 자기가 육신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회복이 돼요. 빨리 회복이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반성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반성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나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한다 해도 고치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거슬러 생각하는 어떤 사고가 들어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혀로 진리를 거슬러 함부로 짓거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면 진리를 거스르던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에도 골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 골을 메워야 돼요. 메꿔버려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생각이 그쪽으로 안 가게 돼. 길목을 딱 차단해버리면은 그쪽으로 이제 새가지 않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만약에 혀가 막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온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땅에 속한 것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렇게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원을 두지 않은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을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사이언스는 원래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근데 오늘날 과학이라는 것은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뭐 과학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죠. 지금 보세요. 이번에 낸 책 과학으로 본 진화론의 허구. 참된 과학으로 증명을 한 것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그죠? 성경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시험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성경을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걸면 화가 나죠. 하나님 자녀라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가하는데 화가 안 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정당한 화예요. 누가 하나님을 욕한다, 예수님을 욕한다, 화가 나야 돼요. 자, 보십시오. 과학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참된 지식은 좋은 지식인 것처럼 참된 과학 역시도 좋은 과학이에요. 자, 유익한 지식이 있고 세상에는 해로운 지식이 있죠. 지혜 역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요. 땅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참되고 좋은 지혜가 있고 거짓되고 악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전도서 2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땅에 속한 지혜와 지식을 말해요. 지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도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력적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지혜와 지식은 있지만 명철이 없어요. 내 말 잘 들어봐요. 여기다 적어줄게요. 여기 지혜, 지식, 명철. 지혜가 있어요. 이거 다 능력이에요, 능력. 이거 다 능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힘이에요, 힘.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늘려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지식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럼 악인 줄 알면서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명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철이 없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명철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생성하고 악을 일으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 계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나니라.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을 옳은 일에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을 옳은 일에 사용할 줄
지식을 옳은 일에 사용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의 지식을 공부했으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은 사람이 무언가를 아는 것을 말해요. 아는 능력.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명철은 자기가 아는 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 자기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환경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전에 레카빈들 봤잖아요. 참된 명령을 받아들이고 조상 대대로 그 명령을 실행했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돼. 집을 지어서는 안 돼. 포도원을 만들어서는 안 돼. 장막에서만 살아.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돼. 조상 대대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레카빈들은 그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을 가졌는가는 몰랐어요. 하나님과 어떤 연관을 가졌는지는 몰랐다고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두루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춘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사람이 못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갖춰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설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갖춰야 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마귀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땅에 속한 지혜를 마귀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지혜를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세상 학문은, 세상 지식은 아무리 깊고 넓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 학문으로 성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요, 대먹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으로 성경을 시험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죄예요, 죄.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가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독한 시기를 갖고 있는가? 다툼이 있는가?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뭐라고 했어요? 순수하고, 순수하다는 얘기는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화평하며, 의가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수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요, 순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저 사람 순수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함, 정직함은 달라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수함, 정직함,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순수함, 정직함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 인간 입장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양순이 뭘까요? 양순? 보통 우리가 평상시 쓰지 않는 말이에요. 양순하다. 선하고 어지다. 그런 말입니다. 킹제임 성경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easy to be interes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리트가 자비를 구하다, 탄원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
구애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양순의 뜻이에요. 우리말 사전에서는 어질고 선하다는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지고 선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결례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 잘못에 대해서 나도 용서한다 이게. 나도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이 나한테 결례한 것을 내가 왜 용서를 못하냐 이거예요.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평생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살아가요. 독한 시기 이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 양순하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좋은 지혜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시기에 대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다. 화평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수함, 의가 먼저예요. 그죠? 밥존스 1세 목사님은요. 영어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두 마디 단어가 do right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do right. 옳은 일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하라 이거예요. 지금 하늘이 무너지도록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옳은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그렇게 한다고요. 일이 잘못될까봐 걱정하기 전에 먼저 옳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이 잘못되어 가기 전에 먼저 옳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일이 잘못되기에 앞서 옳은 일로 하여금 먼저 기선을 잡도록 하라. 옳은 일을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죠. 그렇죠? 순수하게 되면 옳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자, 여러분들 나쁜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을 딱 거절하고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로 행동을 변화시키면 그때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것을 선택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데 나쁜 일을 했을 때 얻는 그 짜릿함과 옳은 일을 하고서 얻는 그 기쁨과는 그래서 옳은 일을 해보라 이거예요. 여기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내가 기부를 하면 기쁘다는 것이죠. 내가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서 자선가해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모습 볼 때 내가 기부를 잘했구나.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난 국가 아닙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에티오피아에서도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많은 국가에서 싸워졌는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못 살고 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나라 노병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 나라가 여전히 못 살고 있다. 보람이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때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잖아요.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싸워진 노병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보면요. 기절을 합니다. 눈물까지 흘려요. 아, 내가 잘 싸웠구나. 그때 내가 목숨 걸고 싸운 것이 잘한 선택이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술주정뱅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술병을 들고 술독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보답을 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보답을 할 줄 아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물론 짐승도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죽을 때까지 보답을 하지만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순수함이 없이는 화평이 올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친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늘 친절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과 마귀가 다루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주님께서는 설득을 하시죠. 마귀는 회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유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회유해요. 마귀가 우리를 회유한 결과는 혼란이고 절망입니다. 마귀에게 회유당하고 나면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자살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보시면 항상 친절해요.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옳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렇게 말해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좋아. 그게 옳은 일이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훈육하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절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마귀는 설득이 아니고요. 강요의 회유예요. 쇠뇌예요, 쇠뇌.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벌을 내리실 때 그 목적은 징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악을 몰아내고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더욱더 많이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고통을 주는 것은요, 전혀 그 양상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의도는요, 우리를 먼저 광란적이게, 그 다음에 광신적이 되게 만든 다음에 뒤이어서 마음속에서 혼란과 의혹과 공허감만 남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양순하다. 아까 어질고 순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더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양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겸허하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찾아지게 되고 발견되게 됩니다.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비와 선함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갖고도 자비와 선함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죠. 자, 편견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파당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먼저 편견을 조성합니다. 그 좋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선 때문에 나오잖아요. 다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편견을 먼저 조성하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파당을 짓는 정치인은요, 올바른 정치인이 아닙니다. 진짜 정치인은 자기가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꿋꿋하게 열심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에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차별을 해서 파당을 짓지 않는 것. 이게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위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마치 편견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한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편견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을 차별해서 파당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약 시대의 여러 가지 경우에 널리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할 수 있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화평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좀 흥미로운 역사적인 일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해결이 어려워져요. 근데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면요, 전혀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 가능해져서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경에 미 한국 우주국 나사죠. 우주에서의 기록을 위해서 쓰는 거, 기록을 위해서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볼펜을 제작을 하려고 연구했어요. 자,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만들어 보자. 볼펜의 원리는 잉크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볼에 그 잉크가 묻혀져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는 볼펜이 잘 안 나오죠. 그죠? 나사는 결국 100만 달러가 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우주 볼펜을 만들어냈어요. 우주에서 쓰기 위해서 볼펜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 볼펜만 있습니까? 연필 있잖아요. 연필은 우주에서도 쓸 수 있어요. 자, 미국의 과학자들은 볼펜을 만들어내려고 100만 달러나 투자했어요. 근데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연필 있지 않냐, 연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기록이라는 범주로 접근하면 연필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고정관념, 볼펜을 꼭 써야 되겠다. 시간, 경비 다 들이고. 물론 이제 우주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이 나왔다는 그 한 가지 그 어떤 과학적인 발전이 생겼지만은, 이 볼펜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가, 아니면 기록이라는 문제의 본질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생각하지 않으므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주님께 매달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문제 해결책이 없어요. 못 참는 거예요. 고생만 지지리 하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예요. 그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껏 살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는 것인가? 얻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들은요, 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음 주에 야고보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